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지기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불러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몇 주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급한 기도, 제목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면 저도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을 또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이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 소식을 또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이 다 채웠다고 여기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이제 본인이 기도하게 하라 하는,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중보도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본인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 응답의 때를 늦추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본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에도 이게 현실입니다. 기도해서 좋은 소식을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성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수련회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잠시 또 행사 때문에 매일 기도하던 것을 사실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도 이제 도전이 되는 거죠. 사고가 나고 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또 제 자신이 그 소식을 들으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기도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방심했더니 이런 일들이 기도 쉬었다고 또 일어났구나. 물론 다시 기도하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겠지만 기도가 그만큼 우리 현실에서 굉장한 현실적인 환경과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도한 사람은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다 힘들어지고 기도가 부담이 느껴지면 아직 먼 거예요. 기도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왜? 어떤 응답을 떠나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부터 그 기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거기에 감사와 감격, 그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일어나는 그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그러니까 기도하고 마음이 내가 불편했다.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기도하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눈 뜨면 또 옛사람이 하는 말을 하고 옛사람이 하는 생각을 해요. 이건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놀래야 돼. 내가 바뀌는 거야. 내 언어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야. 기도할 때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눈 뜨고 나면 여전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허전함과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내가 느끼는 어두움과 답답함이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시제를 보면 다 과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었더니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내가 이겨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너희도 이런 일을 당하면 너희도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히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목회하면서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전히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한 것, 20년에 한 것, 그냥 그거 계속 성령 충만해서 아멘, 아멘. 그리고 돌아서면 또 한숨 쉬고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하면 여러분 그거는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성령이 먼저 내 자신에게 임하여 내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근데 말하는 게 영적인 말을 하게 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을 하게 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고 또 하나님이 그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요. 마음이 왜 복잡해지겠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단순해집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고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매 순간순간 역사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를 깊이 못해요.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능력 있는 기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이뤄주실까? 저는 오늘도 오면서 아내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 부족이다. 내가 목회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40년 동안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 다 내 기도 부족이다. 아이, 목사님 기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해 주셨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며 영광을 거두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는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여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 깊이에 이르지 못하면서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왜 하나님 기준을 낮춰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까지 가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늘 기억하고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는 몇만 명 안 부럽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수의 사람 같지만 이 정도도 충분하고 차고 넘치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여러분 일주일 3일 보세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속상해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의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건 성령과 전혀 관계없어요.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는 다른 교회는 어찌할지라도 다른 성도는 어떻게 할지라도 오늘 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한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 없을 때 기쁨 달라고 기도하세요. 원망이 나올 때 원망이 사라지게 달라고 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영적 전쟁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성경에는 영적 전쟁이란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에 많이 영적인 대결과 싸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영적인 전쟁, 스피리추얼 워라는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나 이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게 현실이에요. 신앙인들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럼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사, 전쟁론에 관한 책들이 많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사와 전쟁론을 연구하는 그런 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전쟁사와 전쟁론의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크고 작은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끊임없는 전쟁, 셀 수 없는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매일 여러분 많은 인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쉽게 얘기하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많은 민간인이 죽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또 뭐 하마스와 그리고 뭐 이란 전쟁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여기에 또 영향을 받는 이라크 또 시리아 민병대 세력까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폭격과 전쟁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려진 전쟁도 많지만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내전 중인 국가들이 많아요. 미얀마에도 지금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휴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성에도 죽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종말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라고 말하면 성경이 답을 해줘야 돼. 그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인간들의 탐욕과 죄와 죄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죄성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뭐 징기스칸이니 뭐 나폴레옹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다 그 전쟁 영웅들을 보면 땅을 재산을 확장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땅을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그 전에 많은 정복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아마 몇백억이 죽은지도 몰라요. 죽은 사람을 전쟁에만 죽은 사람들을 치면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땅 주인으로 오래 갑니까? 결국은 다시 땅이 갈대로 가고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전 세계가 통일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괴롭히고 저 사람 괴롭히다가 자기들도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어차피 병들어 죽을 거, 어차피 사고로 죽을 거, 어차피 전쟁통에 자기도 죽을 걸, 비극적으로 끝날 걸. 왜 그렇게 탐욕과 죄와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될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유를 성경이 말한 이유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의 여파.
이 영적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 진행형의 전쟁, 정말 하나님의 최종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될 거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영적 전쟁을 외면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되고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나마 종말을 이루실 때까지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오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든, 기도자가 기도를 하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조금이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모든 인류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걸 알고 준비하고 또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현실이고 모든 인간세에 중요하다면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죠.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된다. 성경. 영육 간에 강건한 인구 뭐예요? 영적 전쟁 때문이에요. 그냥 잘 살고 못 사는 정도를 넘어서서 개인의 흥망성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야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그러면 영육 간에 강건하여, 이 말은 뭐냐면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냐?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았다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게, 그게 영육 간의 강건함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상대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걸 잊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먼저 알아라. 나를 먼저 알아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이 가졌다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성적이 좋다고 여러분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영육 간의 강건한 존재가 나로 벌써 그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애써야 되는 이유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면 상대를 알아. 근데 상대를 알면 뭐해? 내가 그 상대한테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러니 내 자신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상대를 알고 그 상대를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의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얘기할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하는 영적 전쟁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평화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훈련하고 준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해요? 육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100점 100패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말씀과 기도에 애쓸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분연히 말씀과 기도로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무시하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략적인 영적 사고를 해라 이거예요. 말씀에 정통해. 우리가 왜 말씀을 죄로 묵상하라고 합니까? 전쟁에 임하는 여호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군대를 이렇게 포진하고 저렇게 포진하고 12지파 포진하는 거 알려주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거기서 그 말 안 합니다. 말씀을 죄로 묵상하라. 이게 전쟁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시 도전할게요. 이번 주에 말씀을 죄로 묵상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죄로 묵상했습니까? 안 하니까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무능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뭐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면 전략적인 영적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정통해야 돼. 말씀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초신자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되지만,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모르고 대략 어느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전쟁에서 다 죽어요. 말씀을 죄로 묵상하면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정통해야 돼요. 한두 구절 붙잡아도 은혜를 주신다. 그럼 여러분 욕심을 가져야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능력을 얻겠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 다 니네 거라 그래요. 제가 이번 소련에 가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첫 예배 때 말씀을 전했어요. 남방으로 점점 땅을 넓혀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만난 하나님을 알아서 누군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방으로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께 몸부림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혼자 묵상하며 제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약속은 받았지만 동서남북으로 헤매던 아브라함에게 아무 곳에나 거주하던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다음에 남방으로 간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경이 넓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아유 아침에 왜 목사님이 화가 났나?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이것만 알면요. 우리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남방으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은 당연히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 비유하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목적이죠. 그럼 여러분이 많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 그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어떻게 해라? 붙어 있어라. 내가 주는 이 영양분을 네가 받아 먹어야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라. 뭘 이루려고 하지 마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내가 주는 영양분을 네가 공급받아라. 떨어지지 말아라. 이겨내라. 간절히 소망해라. 그럼 열매는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입니다. 제가 이번 그 아이들이 5명이 갔잖아요. 5명이 가서 재밌었어요. 모든 아이들도 뭐 좀 안타까웠지만 근데 이제 애들 사이에도 이제 질투가 있어요. 뭐에 대한 질투, 여러 가지 질투 중에 목사에 대한 질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내 차에 이제 5명을 태웠는데 거기에서 싸움이 좀 벌어졌어요. 말싸움이. 왜냐하면 전주에서 온 정윤이, 상현이, 김진영 집사,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 팀이 합류를 했는데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지 엄마 아빠를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걔네들이. 집사람은 할머니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목사와 목사 사모 이전에 누구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도 자기는 자신만만합니다. 왜? 내가 보니까 좀 대장처럼 보이거든. 그 모임이 별거 안 되는 것 같지만 목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문제는 수연이 수민이가 또 이 나에 대한 질투가 크거든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왜? 걔네들은 나를 수양 아버지로 생각하거든. 내가 수양 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수양 아버지, 수양 어머니로 생각하니까 야, 내가 족보상으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도 내가 못마땅하지만 니네들이 그렇게 나는 수양 아버지와 어머니다. 이거는 굉장한 거다. 그 자부심을 갖고 이제 목사님하고 친하다는 걸 얘기해요. 문제가 누구냐? 우리 고혜성 권사님의 손주된 우리 이재욱 집사님, 조혜주 집사님의 아들인 수인이가 다. 이런 게 문제. 걔네들이 뭐라고 해도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또 상처받을까 봐 수인아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말을 잘하거든요.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우리 삼촌인데 집안이거든 걔는. 걔는 집안이잖아요. 제가 수인이의 삼촌이잖아요. 우리 이모님이니까. 여러분 그것 갖고도 경쟁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5명은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귀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에 대해서 저는 똑같은 사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우세요?
영훈군, 민지양 하나님하고 가까워? 민서양 하나님하고 가까워? 진짜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많은 그 경험을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기도회를 하건 교회 예배를 드리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120명 넘게 왔다 갔어요. 그런데 왔다가 간 사람들을 전부 보면 여러분처럼 가족이 되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혹시 이 가운데도 너도 가려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갈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사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 안 한 거 보니까 갈 사람이 많은 모양이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정말 나그네로 왔다 간 사람도 많고요. 기도회도 예배도 또 손님으로 왔다 간 사람도 많고요. 또 그중에 최악은 뭐냐? 가출한 사람도 많고요. 그 가출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뿐이죠. 근데 최악의 문제는 뭐냐? 제가 이번에 배를 탔거든요. 배 밖으로 뛰어낸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이 설마 아니에요.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같이 기도하다가 유혹을 당했는지 시험을 당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완전히 연락 두절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좋은 결과를 위해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지만 걱정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오늘 몇 주를 생각할 겁니다. 한 가지만 강조할게요.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으세요. 무슨 전쟁에 어떤 규모의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도 환란이 와도 조건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영적인 전략 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애쓰면서 기도하면 돼요. 나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뭐 설교를 더 어렵게 깊이 있게 또 범위를 넓혀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여러분을 강하게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조금 더 알 사람은 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찬양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감정에 지배받지 마세요.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In Christ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진,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전신갑주 이거 중요한 것 같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진짜 교인이냐 가짜 교인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문제가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보호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책임져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역사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의 소원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무엇을 말하냐?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도록 기도하고 있고 너희도 내게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말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강조한 게 뭐예요? 복잡한 생각 다 절제해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하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이 생각들이 다 쓰레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5만 가지 소설을 쓰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우울해지는 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fearful,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과 여건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fearless, 어둠이 사라진다. 이 원문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국 성경도 fearless, 기도해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기도해라. 그러면 fearful에서 두려움이 가득 찬 네가 fearless.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십시오. 질문할 때 여러분 진짜 감동되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그냥 하지 말고. 두려움이 가득 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다가 영적 전쟁 때문에 우리가 눌려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사 fearless,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 이게 기도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았는데 기도했더니 사라져야 돼. 복잡한 생각이 사라져야 돼.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사라져야 돼요. 요즘은 제 자신에 대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말하고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깨우쳐 주셔. 야, 김 목사 왜 그런 말을 쓰고 그런 단어를 썼느냐? 그리고 나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도와주시다. 그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기도하다가 두려움 없는 사람. 왜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위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다 성령 충만하여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복잡한 생각들이 다 끝나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날 계획 세워보세요. 그대로 된 거 있어요? 안 돼요. 그 에너지를 주여 그냥 비겁이인 마음으로 주님 채워주시는 곳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좀 평안을 주세요. 또 다시 질문할게요. 지난 일주일 현재 아침까지 여러분 입에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 나왔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증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그런 말을 하게 하실 리가 없어요. 성령이 그런 감정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맛보아 알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영어 성경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썼어요. Pray on all occasions. 모든 경우에 관련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죠. 속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왔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있는 거예요. 속상해요, 주님. 속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나님, 이 미워하는 이 에너지가 나를 가장 탈진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중지시켜 주세요. 여전히 머리로 그냥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에게 일이 있어요. 민지양 내려가지 오늘? 짐 싸고 내려가지? 그럼 오늘 뭘 기도해야 돼? 이번 학기 시작할 일을 기도하고, 만날 새로운 동문들을 위해 기도하고, 룸메이트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합니까? 오늘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 갑니다. 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 손 들었다 내려보세요.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요, 먹고 마시는 것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왜?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경우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게 안 되면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말을 안 해버려.
요즘 말을 안 한다고 욕먹는 세상이긴 하죠. 왜 말 안 해? 그래도 말하지 말아야 돼. 왜? 차라리 말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바에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경우에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경우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영적인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든 환경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편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쇠사슬에 묶였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쇠사슬에 묶였어. 주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근데 우리는 뭐 해요? 그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일어난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환경 속에 일어난 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다가 신경을 쓰고 어디에다 힘을 씁니까? 하나님이 묶어두신 체인을 풀려고 애를 쓰는 거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에 잡히죠. 착고에 잡혔습니다. 그 착고를 누가 풀어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이게 세상이 여러분을 옥매인 착고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가두려고 채운 착고, 그거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근데 여기 착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진짜 문제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두시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경우에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 놓으신 이 밧줄을 누가 끊으려고 해요? 내가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은혜의 착고를, 내가 나가면 미친놈 되니까, 내가 나가면 또 사고 치니까, 내가 나가면 영적 전쟁에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내가 실패하고 실망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 안에 묶어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착고를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 착고를 끊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배에서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서 험한 꼴 보고 목사 원망하지 말고, 교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그 착고를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착고로 자기를 묶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어려운데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이유를 찾으면 원망하고 실망하고 독방에서 불 꺼놓고 쓰러져서 우울해질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앞에 아뢰며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착고를 매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을 똑같이 복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방송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여기에 나올 수 있으면서 나오지 않으면서 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다 없앴지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목사를 다 없어도 되는데 자기가 목사하고 제사하고 다 하면 되는데 뭐하러 목사를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했어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공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착고에 매여 있으십시오. 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 못 나가게 하실 때 끊고 나가지도 마십시오. 더 많은 착고로 붙잡아 달라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를 제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경우에 기도하는 너희에게 내가 너를 은혜의 자리에 붙잡아둔 그 착고를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빨리 판단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는 끝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매주시옵소서. 부르짖다가 승리하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패잔병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분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생각보다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들과 몇 분 나누면서 얘기해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막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때는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목회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천연 기념물이 됐어요.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깊이도 중요하고 그러나 길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주셔서 모든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기도의 체인으로 묶어주시고 말씀의 체인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세상의 눈을 뜨고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은 감았지만 영의 눈을 뜨고 부르짖다가 천군 천사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 모든 착고가 세상의 착고는 풀어지고 영적인 착고 하나님이 주시는 착고에 붙잡힌 바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